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나옵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죠? 사실 이 말씀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우 상식적이고 평이한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도전이 되는 이유는 바로 내 자신 가치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언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주 미량의 쥐꼬리만큼의 사랑을 실천하고도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생색을 낼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얄팍한 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도가 내 자신가치입니다.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그것이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라면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자신 있게 사랑 실천을 하며 살았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항상 사랑했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어.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슈박스 사역,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라는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한번 스스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과연 나는 내 자신같이 이 선물을 받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했던가? 슈박스 사역에서 내 자신같이라는 말은 아마 내 자식들에게 주는 것 같이, 내 손주들에게 주는 것 같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 선물이나 생일 선물을 준다면 아마 며칠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기뻐할 최상의 것을 준비하여 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집 아이들이 성탄 선물로 아주 최고급 그 당시 아이템을 한 10개 정도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받은 것을 또 이렇게 잘 놓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더라고요. 내가 내 돈을 벌어서 내 것으로 내 자식을 챙기겠다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을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슈박스 사역같이 다른 아이들을 섬길 때에도 내 자식에게 하듯이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선물을 고르듯이 누가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선물을 준비했던가? 이 선물을 받고 큰 변화와 감동을 받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르게 자라가게 될 그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선물을 준비했던가? 선물을 슈박스에 담을 때마다 그 아이가 우리 아이처럼 행복하게 자라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기도했던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슈박스를 준비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죠.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섬길 때만큼은 그 아이도 우리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의 손주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의 진정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슈박스 사역에 참여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그런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 실천이 아니라 싸구려 동정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저는 아이들이 싸구려 동정 받으면서 그러한 선물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자들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슈박스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슈박스 사역을 하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진리는 받을 때 받는 축복보다 줄 때 받는 축복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베풀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적 DNA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슈박스 사역과 기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 구제 사역들은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기회들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 주위에는 왜 이렇게 섬길 사람들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회들입니다. 확신하건대 슈박스를 받는 아이들보다 어쩌면 슈박스를 보내는 우리에게 더 큰 영적 기쁨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슈박스를 통해 감사해야 될 사람은 슈박스를 받는 그 아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슈박스를 보내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하실까요? 아이들아,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아, 고마워.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캐나다 원주민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주는 사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캐나다에 우리 이철희 장로님하고 방문해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때 선교사님이 원주민 아이들이 성탄 선물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원주민 교회에 속한 아이들의 수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는 도중에 아이들에게, 그 캐나다 원주민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양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양말을 보내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기도 중에 교회에 다니는 원주민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원주민 아이들이든지 모든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500명의 원주민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10년 동안 캐나다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공개 모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원주민 아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 처음으로 공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를 포함해 여러 교회와
또 단체들, 또 개인들의 후원으로 500명의 아이들을 위한 후원이 단 4일 만에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원주민 아이들 20명 정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섬기려 했던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500명의 아이들에게 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이후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서 처음 시작해 주신 덕에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선교사님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러한 기적이 시작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그러한 나눔의 기회를 우리 은혜교회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기적의 사건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동참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캐나다 원주민 아이들의 섬김을 통해 그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하는 곳에 기적과 감격과 감사가 넘침을 믿고 힘써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사랑 실천의 가장 큰 본이 되는 교회가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니아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할 때 처음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곳으로 대표적인 도시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속한 수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헌금을 모금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금에 처음부터 참여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나름대로 좀 대도시고 부유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 이 모금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가 모금을 다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쓴 목적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해서 구제헌금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이 일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한마디로 말해 고린도 교회요, 이제 시간 질질 끌지 말고 구제헌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구제헌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제를 잘하고 있는 한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은혜라는 단어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은혜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좋은 일이 생기면 은혜가 넘치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참 은혜라는 말을 흔히 잘 사용합니다. 우리는 특히 무슨 특별한 일이나 좋은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은혜라는 말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언가 좀 특별한 것, 무언가 좀 좋은 것을 주셨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슨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문맥상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나오는 은혜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 열정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에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부흥해서 성도의 수가 늘어나서 교회 건물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좋은 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넘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교회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교회 이기 전에 우리 은혜교회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이기에 은혜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구제가 매우 값진 이유가 있습니다. 참 값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여유 있고 넉넉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제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전혀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구제에 기쁨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의 상황을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입니다.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비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볼 여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나도 어려운데 누구를 돌볼 수 있습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나도 가난한데요. 나도 지금 아주 환난의 시련으로 어려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돌볼 처지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도 비극적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만큼이나 마게도니아 교회의 형편도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번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사역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 교회는 시련과 가난으로 고생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교회에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에 항상 참여하고자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서 8장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실 사도 바울도 마게도니아 교회의 형편을 알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성도님들이요, 당신들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제헌금 내는 데서 빠지세요. 이번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 성도님들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에 우리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대로 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님대로 서로 간절하게
요청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뜨거움을 느낍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 보면 위에서는 좀 더 내라고 난리 내고 아래서는 어떻게든지 덜 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우리는 더 하고 싶다고 힘들지만 시련이 넘치지만 우리는 더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더 배려하며 더 희생하고 더 선해보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먼저 사랑하기 위하여, 더 먼저 헌신하고, 더 먼저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자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것도 먼저 내가 잘 나가고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잘 나가고 여유 있게 느껴지는 때는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번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매번 항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 사랑 실천을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 구제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해서 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매번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의 나눔입니다. 더 있든 덜 있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했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련과 가난이라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상황에 따라 구제를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해 구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상황을 초월하여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초월해 항상 구제하며 살기 위해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구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비 중에서 적어도 어느 부분은 구제비로 의도적으로 항상 할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원칙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구제비를 정해야 될 것인가? 제가 또 그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2017년도 한국통계청 자료 중 월 평균 소비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소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여러 지출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항목 중에 구제나 뭐 그런 내용의 항목은 없습니다. 참 대한민국 분들은 구제하는 것에 참 인색한 것 같아요. 월 평균 소비 지출 내역에 보면 구제 항목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유독 띈 항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항목이 바로 술과 담배 항목입니다. 2인 이상 가족이 술과 담배로 소비하는 것이 1.2%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2인 가족 이상 월 평균 수입이 한국에서 30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술과 담배로 지출하는 것이 36,600원이랍니다. 제가 어느 정도를 구제비로 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콕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양심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술, 담배 지출보다는 많이 구제헌금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에 따라 구제를 정하려 하지 마시고 조건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주님을 섬기듯 사랑 실천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술, 담배 항목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구제에 대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귀양해 할 것 같으면 풍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그들의 풍부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 모양새만 갖추어 구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구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능력 이상으로 풍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정작 자신들도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풍부하게, 더 넘치도록 구제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풍부하게 구제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랑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 더 풍부하게 헌신할 수 있을 때는 오직 사랑할 때뿐입니다. 사랑할 때는 더 많이 주고도 항상 부족하게 준 것 같아 미안해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가난한 중에도 풍성하게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그러한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충만히 자리 잡고 있다면 아마 풍부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풍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억지로 무언가를 한 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공부 억지로 한 것처럼 얼마나 힘듭니까? 회사 생활 억지로 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니면 체면상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면서도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제의 기본은 스스로 우러나는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인입니다. 항상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러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바로 그러한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남을 섬기고자 하는,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섬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능을 거스려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참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해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랑 실천이 아니라 부족한 중에도 풍성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사랑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